성령 강림절의 일곱째 주일에 우리가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겪고 온 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던 중에 코로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됐고 사역도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는 심각하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다시 예전처럼 사역해 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6가지 비전을 선포하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풀이를 근거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말의 뜻을 보다 깊이 있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체의 각 마디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각자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주님께 함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며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리 말씀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첫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고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교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 교회를 선택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설교가 좋고 교인들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시설이 좋아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매장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 고르는 것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자를 선택하려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그냥 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이 교회 교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와서 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이 교회 교인에게 전도받아 이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저마다 다 사연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교회의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고 할 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광주 성안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됐고 그 사역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발전시켜온 사역들을 대체로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가 레이뚜르기아, 따라합니다. 레이뚜르기아. 예배, 예전, 찬양,
기도, 직접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뚜르기아 사역입니다. 둘째가 디다케 사역입니다. 따라합니다. 디다케. 디다케는 성경 공부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우는 사역입니다. 셋째가 캐리그마 사역입니다. 따라합니다. 캐리그마. 전도와 선교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사역입니다. 따라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다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사역입니다. 다섯째가 디아코니아 사역입니다.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교 교회인들은 저마다 이런 다양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6가지 비전, 오늘 말하고 있는 5가지 비전에다가 제가 다음 세대만 붙인 겁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5가지 사역에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음 세대를 붙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꿈과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상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실제적인 원리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교회 봉사의 원리 첫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자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여러 은사를 소개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앞부분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7가지 은사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은사의 최고봉에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랑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제자됨을 인정받는 것,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많이 배웠을 때, 오직 많이 헌신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했을 때.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다고 인정해주고 세상도 우리를 따르게 되고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 되겠지만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 보면 제일 기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 예배당 청소, 주방 봉사, 그런 일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당회에서도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맡기면 좋을지 장시간 의논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스러운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몸은 힘들어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자원하여 더 많이 섬기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업어줘도 즐겁습니다. 냄새나는 똥기저귀 갈아줘도 즐겁습니다. 심지어 보채고 우는 아기를 인내와 끈기로 달려줘도 그냥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서 서로를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강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교회 봉사 원리의 두 번째, 열심히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라.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움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기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반짝 봉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직분을 받아서 직분 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벌기 위해, 요즘은 또 건강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열심을 내어 섬겨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게으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교회 봉사의 원리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보통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신의 형편이 될 때 봉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좀 키워놓고, 대학 보내놓고, 결혼시켜놓고 시간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또는 건강이 회복되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봉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약할 때도 봉사해라. 시간에 쫓길 때도 봉사해라.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도 봉사해라.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도 봉사해라. 남에게 욕을 먹을 때도 봉사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도,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신방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가버나움 온 동네에 병든 사람이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영적으로 충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힘들다는 조건을 들면서 다 쉬셨다면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저자인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먼저 생각하며 선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된 것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교회 봉사의 원리 네 번째, 나누며 봉사하라. 따라합니다. 나누며 봉사하라.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3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써야 한다. 성도는 손 대접하기에 전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이루고 확산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있던 없던 남에게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라고 명령받았습니다. 돈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옷도 나누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나누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번지를 흩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져서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함과 순종함과 신실함으로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산스러움 다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바울이 말씀한 봉사의 원리대로 모든 성도가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의 원리 네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원칙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교회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려서 세우는 강주 성안교회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섬겼던지 지금부터라도 바울이 말씀한 봉사의 원리대로 봉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부흥되어지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우뚝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